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리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대단해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빛이요 구원이 되신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부활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구별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며 하여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난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들도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질병과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특히 여러 가지 일들로 어수선한 이 나라와 국민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안정되어 평안한 삶이 있게 하옵소서. 또 국민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어 이북에도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다함으로 세계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양육하실 때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만난 주님을 나아가 힘있게 전하며 주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위에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드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마하나임 교회가 본교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난 주간 동안에 청라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 전도사님이 손가락 건초염 증상,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손바닥에 인대가 좀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매일 진행되는 가정예배 11개월이 딱 됐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성경 통독을 1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빨리 끝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두 번째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시작되는 성경 통독은 성경이 그 책별로 창세기서부터 차례로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연대기별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 연대에 따라서 이게 일정하게 차례로 기록된 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대에 맞추어서 중간중간 잘라서 왔다 갔다 섞여가면서 그렇게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이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 기록들 중간중간에 시편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섞이게 됩니다. 연대기별로 1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8시에 진행되는 가정 예배에 많이 참여하셔서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IPTV가 있으면 TV로도 되고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가정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이웃 분들에게도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길임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피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책인데 유배지에서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학으로 알려진 천주학,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전남 강진으로 포항으로 유배되어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난 그런 학자 집안입니다. 40살에 유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그 자녀들 역시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양반이었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책을 쓰는데 필요한 종이를 보내달라라고 집으로 종종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요즘처럼 종이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결혼할 때 입고 왔던 붉은 치마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치마를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책을 만들었는데 붉은 옷이 노을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피첩이라고 책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썼느냐 하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병든 아내가 낡은 치마를 보냈네. 천리 먼 곳에서 마음을 담아 보냈구나. 오랜 세월의 붉은 빛은 바랬는데 늙은 내 모습 같아 처량하구나. 재단하여 작은 서첩을 만들고 자식들에게 줄 글귀 두서없이 몇 자 적었네. 바라건대 어버이 뜻 잘 헤아려서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살아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논밭을 주지는 못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는데 재물보다 소중한 두 글자를 주겠다. 하나는 근이요 또 하나는 검이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 두 마디의 글을 하피첩에 적어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긴 유배 생활에 어린 자녀들 돌보지를 못했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로서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 담긴 책이 바로 이 하피첩입니다. 하피첩은 그래서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치열하게 현실을 견디어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자가 되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욕심이 과한 거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부자가 되는 길과 행복하게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그 마음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행복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보여주었던 한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고 또 이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한 아버지의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를 훌륭하게 아름답게 양육한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위해 마지막 음식을 포기했던 한 과부,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는 한 여성이 있고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도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어머니로 꼽히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한나가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자녀가 없으니까 아마도 자녀를 얻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을 또 한 사람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남편 되는 엘가나는 자녀가 있는 분인나보다 자녀가 없던 한나를 더 배려했고 더 많이 사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이 한나를 곱게 보아질 리가 없지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드릴 때 이 한나가 더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겁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당하다가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데리고 있다가 젖된 아이를 성소에 머물게 했어요. 이 아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성장할 때에 그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두 아들이 행실이 아주 나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어 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어길 수도 없기 때문에 들었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소개를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최고 책임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그 자세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기 싫어했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이익만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한나의 아들인 이 사무엘이 성장했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늘 본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사무엘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게 행동한 결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날 함께 목숨을 잃었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같은 날 아들들과 아버지가 함께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을 세우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실패의 길, 패망하는 길로 갔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무엘은 그렇게 반듯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은 왜 패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일까? 그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사무엘을 한나라는 어머니나 엘가나라는 그 아버지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물을 드리러 가서 잠깐 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무슨 내용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을까 하는 내용이 참 궁금해집니다. 한나가 한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 번 있고요, 2장에 한 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였고요, 2장에 나오는 기도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떼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떤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그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얻기 전에 기도를 보면 한나는 브릿나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고 무시를 당해서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은 상태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브릿나를 저주하거나 고발하거나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되자고 상대방이 망하기를 기도했거나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이 아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심부름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양육하는 그 일을 나에게 한번 맡겨주옵소서. 두 번째의 기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한 약속대로 성소에 데리고 가서 한 2장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서 주신 이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일꾼으로 드렸으니까 나한테 또 더 많은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효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리는 한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의 한 기도가 아들을, 자녀를 더 이 가정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린 아들 사무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했던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의 삶이 행복해지지를 않습니다. 성공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과 실패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의 차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처럼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면 그 자녀는 실패하는 자녀가 됩니다. 행복한 자녀가 되지 못해요.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도록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로 양육하는 자녀는 성공하는 자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완전히 맡겼어요. 나에게 아들을 맡겨주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마음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뭐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 듣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 들어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한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서 떼를 쓰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하지 못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청구서 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이제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구해도,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받지 못한다.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마는 세상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이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생각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도록, 도구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무속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신앙과 기도로 공연히 힘쓰고 시간 사용하지 말고, 성령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슴으로 깊이 느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 듣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복되고 평화로우며 행복이 넘치는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나게 하여 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또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만 누리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